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부모님 날 낳으시고 부모님 날 기르시다. 배로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써 나를 먹이시다. 은혜 높기가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가 땅과 같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이 사자소학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엊그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에 이 사자소학에서 주는 글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의 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달이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7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엊그제는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6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문제를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커다란 의무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윤리의 자세에 대한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부모가 계심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계심으로 인해서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은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자신을 기르시고 또 자신을 양육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의 그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항상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 사랑의 결실로 인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다. 즉 육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다. 또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된다. 가족 간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에 의해서 성숙되어 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루이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 이 말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못할 때에는요, 가족 간의 행복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행복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화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한 페류나의 전형적인 인물,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요, 칭찬받는 그 부분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평판을 받았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의 그 일생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한 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의 그 누이 다말을 큰형 암몬이
다말을 범한 거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암몬 형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그 잘못되어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서 외갓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을 때 요압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오지만은 아버지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자, 어찌 놓고 보면은 압살롬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서 헤브론과 함께 아히도벨의 그 계책을 빌려서 200여 명의 군사와 12지파의 지지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교활한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다윗 자신의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던 그 후세, 그 참모들의 계략과 요압으로 인해서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대적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에게 대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느냐? 생명만은 거두지 말아달라 하고 요압과 아비새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사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다윗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질렀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에게 당부를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허물을 보이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그러한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마지막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까마귀에게 쪼이게 되는 것이고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 압살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시고 계시는 아버지, 부모, 내가 모시고 계시는 어머니, 부모, 내가 나와 동거하는 부모,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가 훌륭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또는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효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말씀을 우리는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모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태의 열매를 부모님들은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아들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도 우리 부모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인격이나 성품이 올바른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을 하면은요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말을 해도 때려서 간청을 해도 부탁을 해도 안 듣고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이런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은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내 자식은 이렇게 해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입니다. 라고 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생각의 모습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보면은요, 다 알고 있듯이 핸드폰에 보면은 그 전화번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장되어 있는 그 번호에 젊은이들이나 이 자녀들 보면은 꼰대라고 이 호칭하는 전화번호 이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꼰대가 뭡니까? 대부분 꼰대라고 호칭을 쓰는 사람은 아버지와 선생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꼰대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주름살이 많아지다 보니까 번데기와 같이 주름살이 많으니까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고 선생을 꼰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꼰대가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 참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또 꼰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자녀들이 꼰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쓸 만큼의 자신의 부모를 비하하고 자신의 모습은 괜찮은 듯 희희낙낙거리는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가끔 눈에 띄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패악하고 부모를 우습게 보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육신을 주신 생명,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육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말씀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물론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귀찮을지언정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그 자녀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겸손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잔소리가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만들 수 있지만은, 잔소리하는 그 부모도 그 잔소리가, 지나친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도 그것을 잘 알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나 이 쓴소리를 통해서 사랑의 소리를 듣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은 뭡니까?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 관계에서 항상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연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거하는 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효를 행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의 행위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과 행위가 분리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믿음의 배반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더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 간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요,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다 자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생명 안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살 때는요,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것은 자연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가만히 성찰해보고 가만히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가정의 가치관은 뭡니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가정, 믿음을 세워서 믿음 속에서 세워가는 그 가정, 이런 가정이 될 때에 그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요즘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그 이 세상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후손은 생겨나겠습니까? 요즘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후손들 생겨나겠습니까? 후손들 없습니다. 인구 감소다 해가지고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그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나 혼자만이 편한 세상,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전부가 개인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관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사랑도 못합니다.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는 그 개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해가는 그 가정의 가치관, 누가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정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의 그 출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는 또 부모 되는 나를 또 공경하고, 이러한 돌고 도는 이런 순환 속에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가는 든든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행복한 곳입니다.
시편 128편 3절과 6절을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이 가정, 이게 최고의 가정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 그 가정,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저는 어려서부터 클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식탁 회초리, 식탁 교훈. 저는 그걸 듣고 자랐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식탁 교육을 합니까? 없습니다. 서로들 바쁘다고 서로들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의 가치관들이 자꾸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그 자식은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게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사회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될 때에 든든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런 든든한 아름다운 온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그 모습,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훈훈한 가정, 그런 가정을 그리는, 그런 가정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효도 중심이 아닌 돈, 명예, 성공, 사람, 권력, 이것입니까? 그것만이 넉넉하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첫째도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될 때에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둘째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림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가정,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서로 가족을 돌보면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가정 선물, 아버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모든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돌보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날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싸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화평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대가 바뀌고 또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때입니다. 21세기다 또는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되고 눈 감았다 뜨면은 또 변화되는 이런 세상이라고들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없이는 온 우주가 세워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세워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도 사랑하는 가정이 달이 되고 1년 12달 가정이 달이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